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5장은 남유다 왕국의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유대 18대 왕인데 주전 600년 무렵부터 유다가 멸망하기 약 15년쯤까지 그 유다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 이 여호야김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해서 이미 이제는 전세가 기울어지고 점점 이 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이 시기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레갑 족속들을 다 모아서 한 방으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끔 합니다. 잔을 따르고 내가 너에게 따라주는 이 포도주를 다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6절에 보니까 이 레갑 족속들이 거절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명령했던 너희는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죠.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상의 말을 받들어서 우리는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당신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의 조상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있어요. 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집 짓지 말아라. 그리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너희는 영원히 장막에 거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것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종자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집 안전하고 튼튼한 집 짓지 말고 여전히 좀 불안전하고 좀 불편한 장막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오늘 요나답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키기 힘든 이 명령을 이 레갑 족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실하게 아주 잘 지켜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첫 번째, 순종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그것은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렇게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뜻을 돌이킵니다. 오늘 8절부터 11절 3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종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들이 그 뜻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껐떡하면 그의 뜻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레갑 족속을 봐라. 레갑 족속은 그의 조상과 약속했던, 그의 조상이 명령했던 그 조그만한 명령을 그들은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언약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고 지키지 않는 너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겐 족속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겐 족속은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족속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사람들은요,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가나안 거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통 이 나실인 그리고 레위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후손에게 준 것이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왜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왜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고 장막에 거하라 라고 명령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점점 악해져가고 타락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너희는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마셔보셨나요? 술 잘 가끔 마시나요? 네. 솔직하셔도 돼요. 뭐 술 한두 잔 먹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자꾸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내가 한 잔, 두 잔 먹는 그 술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시간이 가면 누가 누구를 먹는다고요? 술 안 먹은 척 모른 척하지 마시고 솔직 한번.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술이 사람을 먹게 되어져요. 술, 그것이 처음에는 적당히 즐기지, 건강을 위해서 한두 잔 하는 거 괜찮지 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술을 계속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계를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경건한 삶에서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집과 소유물을 가지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을 갖기를 열망하는데, 오늘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원도 가지면 안 되고 너희의 집도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장막에서만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소유하다 보면 탐욕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집, 처음에 20평 살던 사람, 나에게 20평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20평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바람이 있는 줄 아세요? 30평에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생겨요. 30평, 만족할 것 같죠? 30평을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40평으로 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의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은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떡시루 아십니까? 시루떡을 찌는 떡시루를 보면 여러분들 떡시루에 물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떡시루에 물을 꽉 채울 수 있는 분 못 보셨나요? 떡시루를? 떡시루는 밑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그 떡시루는 물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혹 그 떡시루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탐욕,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집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 너희가 탐심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욕심, 처음에 돈을 내 어떤 일상의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그 돈의 맛을 알면, 돈의 힘을 알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경건의 삶을 살기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만 사람이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건, 그리고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답의 시대부터 오늘 예레미야 시대까지 몇 년의 간격이 있냐면 약 200년에서 2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레갑 족속은요, 200년 전에 그의 조상이 명령했던 이 명령을 200년, 250년이 지나도 지금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는 더 거룩해져야 된다. 너희는 회복되어야 된다. 너희는 변해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수없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나답의 말을 들은 이 레갑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치도 흐트럼 없이 철저하게 그의 조상의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드러내십니까? 오늘 이 기울어져가는 이 유대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보면서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레갑 족속이 사람의 말에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려고 했던 그 열심이 정작 너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들으려고 하는 이 레갑 족속,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지금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순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잠언에 보시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뜻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없고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대학숙련 모든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온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고지식한 사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 요나답이 그의 후손에게 명령했던 것,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부족한 반면에 그 물의 대용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 포도주를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시죠. 잔치집에 가도 포도주를 아주 기본적인 손님 대접으로 내놓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가거나 우리가 어디 집에 가면 물을 내오잖아요. 그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놓는 게 뭐냐? 기본적인 손님 대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시면 포도주의 질에 따라서 잔치의 수준이 평가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레갑 자손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면서 그렇게 보편적이고 중요하고 흔한 포도주를 일절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통용되어지고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대처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불편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생수 많이 마시죠. 가정에 가면 정수기가 다 있고 아니면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다서 다 물을 마십니다. 저희 집은요, 물을 두 종류를 마셔요. 저희 아이들은 생수를 잘 안 마셔요.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을 끓여주셨어요. 보리차 넣고 결명자 넣고 옥수차 넣고 막 끓여준 물을 어렸을 적부터 마시다 보니까 생수는 맛이 없대요.
그래서 생수는 요즘 잘 안 마십니다. 그래서 바빠서 야 그냥 생수 마셔. 정수기에서 물 따라 마셔. 싫다는 거예요. 끓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 줄 몰라요. 그냥 생수 마시면 좋을 텐데. 너무나 일상화되어지고 보편화된 것을 거부하면 거기에 따라서 불편이 다가와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레갑 족속은 아주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00년 전, 250년 전 조상이 얘기했던 거니까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냥 좀 바꿔서 좀 시대에 맞게끔 좀 변화시켜서 그렇게 유두리 있게 하자라고 해도 됐는데 오늘 레갑 족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고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레갑 족속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신앙에 아주 고지식함, 아주 보수적이고 강직한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 신앙이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그 강직한 신앙, 고지식한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사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처음에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어요.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도망가도 되고 며칠 찾아보고 그만둬도 되는데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 어려운 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근데 나중에 점점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은 변질되어져요. 결국 그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전쟁에 나아갈 때 제사장, 선지자인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저 상대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와 때를 놓치면 우린 전쟁 이길 수 없어. 지금인데 왜 사무엘은 오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체되어지는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 드리고 가도 돼 라고 하는 그 융통성, 그것이 결국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1000번제가 뭐냐라고 설명하는 것들이 달라요. 1000일 동안 드린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예배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그런 인정하는 학설은 뭐냐면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것이 1000번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사람의 직분과 재산에 따라서 성경에 보시면 제물이 다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왕이 드리는 제물은 뭘까요? 모르죠. 별 기대하지 않았어요. 황소입니다. 황소.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을 왕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황소를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마리를 1시간 동안 태울 수 있다. 번제는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한 마리를 1시간에 태울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 온종일 태울 수 있는 황소는 몇 마리예요? 이것도 몰라요? 24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마리를 태우려면 며칠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41일, 42일이 필요합니다. 한 달 넘게 필요해요. 다른 일 하지 않고 그 소만 태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왕 지금 뭐 하는 거야? 바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지겨웠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고지식하게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황소를 온전하게 번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향한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효율성이 들어가고 합리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그가 타락하게 되어져요. 반대로 다윗이란 사람이 나와요. 다윗은요 끝까지 신앙의 고지식함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죠. 왜 죽이지 않죠?
저 사람이 혹 나를 목숨을 헤아리고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저 사람을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지금 당장 죽이면 나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죽이십시오. 저 사람 빨리 죽이는 게 오늘 다윗 당신을 위해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 노를 하죠. 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 큰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것을 어길 시에는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던질 것이다 라고 왕의 칙령이 내려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원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수그러질 때까지 기도하는 걸 좀 멈추면 되잖아. 좀 멈췄다가 기도를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조용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 아니야. 그렇게 좀 유두리를 가지고 해 라고 아마 수없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워주시게 되어지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하룻밤 동침하자고 유혹하죠. 그 장소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밖에 없어요. 눈 한 번 지금씩 감으면 그냥 앞으로의 삶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되어지죠. 오늘 이들의 사람, 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 요셉, 다니엘, 솔로몬, 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다 순수하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고지식함, 신앙의 그리고 강직함, 신앙의 타협함 없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끝은 어떻게 되었는가? 중간에 타협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효율성이 들어가고 합리적인 모습이 들어갈 때 한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그 고지식함을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고지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주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꾸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사람은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은 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더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탁월한 아이디어를 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절대 신앙 안에는 그 현명함과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들이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락은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경건했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타락하지 않습니다. 타락은 점점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타락의 원인을 가장 첫 번째 어디서 찾느냐?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거에서부터 타락을 찾게 되어져요. 타락,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큰 거에서 찾지 않고 처음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자야, 그 모습부터 타락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타락은 내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지 아니하면 타락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 일할 때 저 사람 유두리 없어, 저 사람 참 고지식해, 저 사람 참 보수적이야, 일할 때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예배하는 거에 있어서, 찬송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어서는 절대 유두리가 없구나, 정말로 원칙적으로 하는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레갑 족속은요, 오늘 예레미야 35장 외에는 다른 데 나오지 않아요. 왜? 힘이 없어요. 아주 소수입니다. 왜? 집도 없어요. 재산도 없기 때문에 늘 장막을 치면서 옮겨 다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200년, 300년 가까우는 그 먼 기간 동안 오래전에 그들에게 명령했던 그 조상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목받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고 승진 잘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하시면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내가 이렇게 고지식하게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겠어? 조금은 때로는 타협하면서 때로는 좀 융통성을 가지고 일해도 되지 않겠어?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레갑 족속, 아무런 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민족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천수목교회 대학 청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또 6일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것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때로는 내가 한번 눈 감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하면 너무나 편리하고 편안한 삶이 있다는 것을 훤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의 그 편리함과 당장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타협하지 마시고 이 레갑 족속이 200년, 300년 가까이 그의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또 하나님께서 오늘 레갑 족속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내가 찾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이러한 청년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한 삶으로 도전해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면 그 인생은 성공하고 그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청년들이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악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묻혀 흘러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지식함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